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고달프시죠?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은혜의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긴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또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로 인해 지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말씀을 통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에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우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생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수도에만 정진한 아주 저명한 수도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그 꼴이 안 입고 와서 자기 부하들에게 누가 가서 저 수도사를 유혹해서 수도를 그만두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마귀의 졸개들이 너도 나도 가서 이 수도사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육감적인 몸매를 자랑하는 그런 자매님을 통해서 유혹을 했는데 수도사가 전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금은 보화를 싸들고 가서 수도를 그만두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수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귀의 부하가 나는 자신 있다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말하며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그 수도사에게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한마디를 딱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수도사가 그 자리에서 수도를 그만두고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마귀의 부하들도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라고 하자 이 마귀의 부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별말 안 했어. 그냥 수도사님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가 되었대요. 이 말밖에 한 게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우화는 사람이 경쟁심과 시기심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생을 정진한 수도사라 할지라도 이 경쟁심과 시기심을 극복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내용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16장에서 한 번, 또 17장에서 한 번, 이번에 세 번째로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 때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의 반응이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근심 걱정하였습니다. 이번 세 번째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죠?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말없이 주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침묵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악풀보다도 더 무섭다는 무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씀에 귀를 닫고 영접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그러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뻘이 되는 거죠. 또 이 살로메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 일행의 물질적인 서포트를 담당했던 여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분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까지 청탁을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청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엄마 찬스까지 써가며 간절히 얻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1절에 그들의 청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들은 곧 있으면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들을 넘버원, 넘버투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 장면에서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뭐 좀 이상한, 왜 이렇게 하지? 본래 청탁이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탁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나머지 10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보란 듯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편 좌편 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이 자신들의 뜻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앞서 예수님께서 19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왕위에 곧 오르실 때 자기들에게도 큰 자리 하나씩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두 절 건너뛰면 30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말씀은 곧 베드로가 나중되고 야고보와 요한 바로 우리들이 먼저 된다는 암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맛바람을 일으켜 막판에 뒤집기 한판승을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귀에 말씀에 대한 필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은 다 튕겨내고 차단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쏙쏙 콕 집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필터에 거르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처음에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꾸 듣게 되면 또 근심하게 됩니다.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듣기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영접하기는 싫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씨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그 다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무반응의 반응, 침묵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여튼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사실 이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떤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내보냅니다. 반면에 부담이 없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쏙쏙 잘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마다 하나씩 걸려있는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욥기 맥락에 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런 뜻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죠. 어쨌든 그 구절만큼 난 딱 따와서 이런 말씀을 아주 사모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편식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식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성장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편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치고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필터에 넣어서 걸러내버린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성숙에 이를 수도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화나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주위 사람들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섬김만 받는 미숙한 신자의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내 귀에 있는 말씀에 대한 필터부터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거북한 말씀도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같은 갓난아기 같은 유치하고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 부드러운 말씀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함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의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울 나라를 옛날 다윗 왕국의 위엄과 영광을 재현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한 자리에 앉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자리를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은 섬김을 받는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해요, 착각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잔에는 여러 종류의 잔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마시는 축배의 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 때 마시는 고난의 잔, 죽음의 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 그 쓰디쓴 잔을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이 잔을 나누어 마셔야 했습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럼요. 마실 수 있죠. 좌우편에 앉게만 해주신다면 무슨 잔이든 못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자신감은 무지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3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놀랍게도 두 제자의 대답을 긍정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몰랐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긍정하신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의 자리를 사람의 뜻대로 주어지는 자리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지위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 두 제자만 이런 오해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저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열 제자가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참 잘됐다. 너무 힘들고 끝없이 섬겨야만 하는 자리인데 너희 둘이 수고를 감당해 주겠다고 자원하여 나섰으니 정말 고맙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희 둘만 권력을 독점하겠다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반칙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친인척까지 동원하고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야?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순수한 청년 나다나엘도 화를 냈고 사심이 1도 없어 보였던 안드레도 불을 뿜었습니다.
겉으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권력을 향한 욕망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계기만 생기면 곧 폭발할 것 같은 아주 위태위태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는가를 두고 갈등을 겪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서열의 기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를 향한 목마름이 생겨납니다. 서로를 경쟁 관계로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결국엔 분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대놓고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들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12제자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역사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21세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반면에 내가 이 모임에서 이 교회에서 내 존재감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명단이 나왔을 때 저 명단에서 내 이름이 몇 번째 나오느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나왔다 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책임 목자에게 따지게 됩니다. 아니 목자님 어떻게 제 이름이 여기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가, 실화인가 아닌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도 모두가 다 목자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너도 목자, 나도 목자. 목자 아니면 양. 뭐 그냥 둘 중에 하나라서 아주 구조가 단순한데 여기에 뭐 지역교회처럼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부목사 막 이런 게 있으면 참 우리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지만 우리는 내가 얻을 타이틀에 더 목을 맬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마음 속에는 이 머릿속에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좀 해결이 될까요? 나이가 들면 다 내려놓게 될까요?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집착이 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 권력을 쥔 사람은 자기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굽시거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부려먹는 재미가 세상 그 어떤 재미보다 쏠쏠합니다. 이때 내 존재 의미가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뿌듯함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 더 큰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간과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달라서 권력 서열에 기초한 나라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 교회 역시 권력과 서열로 움직이고 작동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종은 고대 사회의 노예를 가리킵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앉아서 갖다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시중 드는 웨이터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주인이 되기를 바라지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얘기해서 짬밥이 쌓일수록 부리는 종들이 많아지고 서열이 높을수록 섬김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큰 직분을 맡았다면 그만큼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인이 되지 않고 더욱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으뜸인 사람, 최고인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섬김이 성숙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정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성숙한 어린인 부모가 종이 되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미사모님. 네. 옥미사모님하고 진수일 목사님하고 종처럼 섬기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섬기는 부모가 큰 사람입니까? 섬김받는 자녀들이 큰 사람입니까? 당연히 섬기는 부모가 더 큰 사람, 이거 으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도저히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김의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짬밥에 상관없이 섬기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억지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섬기려 하고 종이 되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와 종들이 질비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더 섬기려고 경쟁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와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섬김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섬김의 본이 되는 분을 자기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만 점점 더 섬김의 내면성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이 누구일까요?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주관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고관들처럼 권세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대속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자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속해 주신 은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수록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마땅히 섬겨야만 하는 그분께서 도리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남 섬길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대속해 주신 은혜를 알고 은혜의 기초에서 서로를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리저리 마구 뒤섞여 짬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저질렀던 오해와 착각과 무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끌어왔던 것이 그들의 무지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저를 깨우쳐 주셔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를 따라 저도 그렇게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에 익숙해져 있고 또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대속해 주신 구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기초에 섬기는 복된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